고난 너머에 더 큰 고난이 기다린다 할지라도 오직 하나님만을 신뢰하십시오. 여러분의 영혼의 시력이 회복되기를 마음이 없는 이에게 시청자가 아니라 우리는 예배자가 되어야 됩니다. 샬롬,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새날을 주셨습니다. 새날을 주신 주님께 감사하며 오늘도 주님의 말씀으로 하루를 힘있게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함께 나눌 말씀은 베드로전서 5장입니다. 나는 여러분 가운데 장로로 있는 이들에게 같은 장로로서 또한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요 앞으로 나타날 영광을 함께 누릴 사람으로서 권면합니다. 여러분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양떼를 먹이십시오. 억지로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진하여야 하고 더러운 이익을 탐하여야 할 것이 아니라 기쁜 마음으로 하십시오. 여러분은 여러분이 맡은 사람들을 지배하려고 하지 말고 양떼의 모범이 되십시오. 그러면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에 변하지 않는 영광의 멸관을 얻을 것입니다. 젊은이 여러분, 이와 같이 여러분도 나이가 많은 이들에게 복종하십시오. 모두가 서로서로 겸손의 옷을 입으십시오.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사람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하나님의 능력의 손 아래로 자기를 낮추십시오.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높이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걱정을 모두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돌보고 계십니다. 정신을 차리고 깨어 있으십시오. 여러분의 원수 악마가 우는 사자같이 삼킬 자를 찾아 두루다닙니다. 믿음에 굳게 서서 악마를 맞서 싸우십시오. 여러분도 아는 대로 세상에는 여러분의 형제자매들도 다 같은 고난을 겪고 있습니다. 모든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을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불러들이실 분께서 잠시 동안 고난을 받은 여러분을 친히 온전하게 하시고 굳게 세워주시고 강하게 하시고 기초를 튼튼하게 하여 주실 것입니다. 권세가 영원히 하나님께 있기를 빕니다. 아멘. 내가 신실한 형제로 여기는 실로아노의 손을 빌려서 나는 여러분에게 몇 마디 썼습니다. 이로써 나는 여러분을 격려하고 이것이 하나님의 참된 은혜라는 것을 증거합니다. 여러분은 이 은혜 안에 든든히 서십시오. 여러분과 함께 택하심을 받은 바벨론에 있는 자매 교회와 나의 아들 마가가 여러분에게 문안합니다. 여러분도 사랑의 입맞춤으로써 서로 문안하십시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여러분 모두에게 평화가 있기를 빕니다. 아멘. 베드로는 이 베드로전서를 마치면서 마지막으로 교회를 섬기고 있는 목회자들을 향하여서 권면의 편지를 쓰고 있고 또한 교회 젊은 성도들을 향하여서도 마지막 권고의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장로들에게 편지를 씁니다. 이 장로는 오늘과 같은 장로가 아닙니다. 베드로도 자신을 장로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장로는 나이가 많고 교회에서 존경받는 리더들, 사도들을 향하여서 장로라고 불렀습니다. 베드로는 이 장로들을 향하여서 나는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요 앞으로 나타날 영광을 함께 누릴 사람으로서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양떼를 잘 먹이십시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양떼는 나의 양떼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양떼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목자장이 되십니다. 목회자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양을 맡겨주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 리더로서 목회자로서 해야 할 일은 주님의 양을 잘 먹이는 것입니다. 내게 맡겨주신 양이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영양을 골고루 공급할 수 있어야 합니다. 생명의 꿀을 먹일 때 그 양들은 건강해지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만을 교회 목회자들은 양들에게 하나님의 말씀만을 먹여야 합니다. 또한 목양의 일은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원함으로,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부름받은 목회자라고 한다면 그 뜻을 따라서 자진함을 하고 또한 그 마음 가운데 탐욕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더러운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서 목회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일부 목회자들 가운데는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교회에서 일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목회자들은 돈을 벌기 위해서 이 길로 들어선 사람들이 아닙니다. 주님의 부르심이 있고 주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이 있기 때문에 양들을 잘 먹이라고 주님께서 불러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사명을 다해야 되는 것입니다. 또한 목회자들은 맡겨진 양들을 지배하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목사라는 권위로 성도들을 지배하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목회자는 양떼 모범이 되어야 됩니다. 먼저 섬기고 먼저 사랑할 수 있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모범을 보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들이 바로 참된 목자입니다. 바울도 성도들에게 나를 본받으십시오 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렇게 할 때 목자장 되신 예수님께서 오실 때에 우리에게 영광의 면류관이 씌워지는 것입니다. 또한 젊은 성도들을 향하여서 베드로는 말을 합니다. 나이가 많은 이들에게 복종하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나이가 많은 성도들을 존경하고 섬길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서로 이해하고 순종의 관계가 될 때에 교회가 건강해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함께 세워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이가 많은 사람이나 어린 사람이나 서로 겸손의 옷을 입어야 합니다. 나이가 많은 사람도 젊은 사람들을 존중하고 존귀한 자로 섬길 수 있어야 되고 또 나이가 젊은 사람들은 나이가 많은 사람들을 공경하면서 섬길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나이가 많다고 해서 교만해서도 안 되고 또 나이가 어리다고 해서 젊다고 해서 자만해서도 안 됩니다. 하나님은 겸손한 사람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내가 좀 더 많이 알고 있다고 해서 많이 배웠다고 해서 무시해서도 안 됩니다. 또한 나이가 많은 사람들이 젊은 사람들을 무시해서도 안 됩니다.
되고 나이로 눌러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나이가 많은 사람은 많은 사람으로서 덕이 되고 본이 되는 삶이 있어야 합니다. 그럴 때 젊은 사람들이 나이 많은 사람들 보고서 존중하고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목회자나 젊은 사람이나 나이 든 사람이나 할 것 없이 모두가 겸손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기를 낮출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여주십니다. 예수님도 스스로 낮아지셨던 것처럼 우리도 스스로 낮아지고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현재 가지고 있는 염려나 걱정 모든 것들을 주님께 맡겨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내가 염려하고 걱정한다고 해서 내가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사실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셔야 우리의 모든 염려와 걱정들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걱정할 시간이 있으면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맡기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지금 마지막 때를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시대를 분별할 수 있는 영적 분별력도 있어야 됩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 믿음의 사람들을 이 믿음에서 떨어지게 합니다. 흔들어 놓습니다. 우리의 원수 마귀가 믿는 사람들을 삼키려고 두루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마치 우는 사자처럼 찾아다닌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믿음 위에 굳게 서 있어야 됩니다. 믿음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위에 바로 서 있지 않으면 우리는 마귀에게 눌릴 수밖에 없고 미혹되고 또한 걸려 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 위에 굳게 서서 바로 마귀를 대적할 수 있어야 됩니다. 세상을 대적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오늘 같은 이 시대에 기독교가 박해를 받고 있습니다. 탄압을 받고 있습니다. 어제는 정부가 나서고 국무총리가 나서서 교회 예배를 금지시키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가 되었으면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게 합니다. 예배생활을 하지 못하게 합니다. 모임을 폐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모임을 폐하는 자들의 습관처럼 하지 말고 그럴 때일수록 모이기에 힘쓰라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교회를 박해하고 여러분을 박해하는 이 시대 속에서 우리는 정말 정신을 차리고 깨어있지 않으면 여러분의 믿음은 흔들 것이고 또한 여러분도 믿음에서 떠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더 정신 차려서 하나님의 말씀 위에 붙어 있어야 됩니다. 믿음 위에 우리의 신앙을 세워야 합니다. 우리가 당하는 이 고난을 우리는 잘 견뎌내야 합니다.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께서 우리가 당하는 이 고난 가운데서 분명한 것은 우리를 지켜주실 것이고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굳게 세워주시며 우리를 강하게 하십니다.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고 우리 신앙의 기초를 튼튼하게 세워주실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흔들리지 마시길 바랍니다. 미혹되지 마시고 더욱더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신앙을 선포할 수 있길 바랍니다. 모든 권세는 영원하신 하나님께 있는 것입니다. 세상 권세에 눌리지 마시고 하늘의 권세를 가지고 이 세상에서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베드로는 실로아노의 손을 빌어서 이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성도들을 권면하며 격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믿음 위에 굳게 서 있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저 또한 바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정말 말씀 위에 믿음 위에 바로 서 있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말고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끝까지 붙드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베드로는 여러분과 함께 택함을 받은 바벨론에 있는 자매교회와 나의 사랑하는 아들 마가에게 문안한다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바벨론은 바로 로마를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 교회와 또 로마에 있는 믿음의 아들 마가에게 이 편지를 쓰고 문안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환난과 고난의 시기에 하나님께 주시는 위로와 평강이 여러분의 삶에 가득하길 바랍니다. 그래서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두려워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평화로 오늘 하루도 샬롬 하시길 바랍니다.